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사람, 감정인가 성령인가.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오는 감정의 기쁨, 즐거움, 평안, 이것도 역시 감정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은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불안 등등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그거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부른 것 같아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근데 우리의 몸의 세포는 기억하고 있네요. 다 오늘 있게 다녔잖아요. 이걸 부르니까 몸의 세포가 이걸 찬양을 기억하고 이렇게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고요. 자, 지난주 요약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생명과 평안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정체성 안에서 오늘을 삽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는 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비교와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선택합니다. 2026년 나는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사람, 감정인가 성령인가.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것 중에 뭐냐면 영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론 가운데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뭔가요?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인지 아니면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은 그 불안으로 이렇게 서두르는 선택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감정인지가 막 헷갈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신호로부터 오는 감정인가. 근데 이 질문, 이게 감정인가, 육신의 신호에 기초한 좀 부정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저희가 항상 강조해온 믿음의 메타 자각이거든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인도함 받는 것이 지금 이게 감정적인 것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걸 순간순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뭐죠?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살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에 기초한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 육신의 부정적인 신호인 감정에 끌려가며 살고 싶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즉 영의 생각, 영의 정체성의 기초에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믿음의 메타 자각에 관련한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육신적인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한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결 가벼워지고 분명해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강한 감동이 와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찬양의 가사,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 있고요. 또 무슨 감동이 있죠? 세상 음악처럼 아주 좋은 사운드, 최고의 사운드, 그 다음에 최고의 믹서기를 통한 사람의 그 파동 있죠? 감정 파동을 막 자극하는 음악이죠, 음악. 음악에 의한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호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어떤 기준, 즉 생각의 기준이 되겠죠? 생각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어떠한 특별한 체험, 물론 특별한 체험도 있을 때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저희 예전에 성령 세례라고 했죠. 특별한 체험, 저도 있었고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체험입니다. 특별한 체험.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성령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체험보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육신의 신호에 반응함으로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성령,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강한 감동이 와서 있어야 그게 곧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강한 감동, 결국 음악으로 인한, 말씀이 아니라 음악으로 인한 강한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힐송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 역사상 최고의 교인 수를 자랑했던 힐송교회가 3년 전에 무너졌을 때, 지금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그 무너진 이후로 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찬양 노래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안 됩니다. 3, 4년 전에 머물러 있죠. 업데이트가 완전히 멈춘 교회가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는 그 많은 그 교회의 소속 멤버들이 아예 그냥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는, 교회 자체를 떠나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사운드, 정교한 믹서를 사용해서 인간의 그 감동을 주는 그 찬양의 감동이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미국 일부 이제 경건주의 그러한 교단에서는 힐송 처치, 베델 음악, 엘리베이션까지 못 듣게 하더라고요. 찬양을. 뭔가 특별한 음성 또는 정말 진한 감동이 와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인도를 못 받고 있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올해 주제 순서인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강한 진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서 그 인도함의 강도, 막 감정, 이게 아니라 뭐죠? 그 주체는 누구죠? 결국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가 내 삶의, 우리 삶의 핸들을, 즉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신호, 느낌,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막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뭐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아니라 누가 이 삶을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주도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는 감동이나 특별한 체험보다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인도하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있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기대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실하게 신호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로 반응할지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의 정체성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느껴라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깨달아라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감동받아라도 아니죠. 뭐죠? 행하라. 행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삶에서 어떤 말을 막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막 욕구가 내면에서 올라올 때 이걸 지금 뱉어서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참아 볼 것인가? 감정이 막 요동치며 올라올 때 이 감정 그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잠시 멈출 것인가?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이 상처를 계속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선택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의 신호의 자동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벌어지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소한 일 같아서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인생의 큰 이러한 갈림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육신의 신호, 느낌, 감정 대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사이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육신의 신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영의 생각이 되겠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러한 순간순간 그 육신의 그 신호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생명과 평안 쪽으로, 그 육신의 신호에 대한 반응에 빠지거나 그걸 붙들어서 사망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그 반응을 전환시켜서 오히려 생명과 평안 쪽으로 이끄는 그 힘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분의 힘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래야 이러한 작은 선택들, 우리가 순간순간,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어떤 사람 뭐 수백 번까지도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육신의 신호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그 선택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되고 삶 전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복잡한 기준을 주지 않고요,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기준 세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는 정체성을 흔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것이 뭘까요? 결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죠? 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신호로부터 오는 반응은 대부분 뭐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결코 종의 영처럼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고 막 다그치고 지금 안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지금 온다면 그건 결코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호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결코 성령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령님의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즉 근심, 걱정,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인도하심은 결코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평안을 향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음이 항상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건 아니에요. 긴장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 앞에서 떨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잠깐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은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에요. 지금 일시간 막 불편하고 긴장되고 떨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생각의 방향이 영의 생각이죠. 생명과 평안 쪽으로 흐르면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관계 가운데 상관없이, 관계에서 힘들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안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나를 생명과 평안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의 방향이 생명과 평안 쪽이라면 우리는 뭐죠?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이 커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선택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몰아세우지도 않고 다시 안 좋은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 위치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은 아주
뭐 명확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은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번만은 예외야. 이번만은 말씀보다는 이 일이 먼저야. 말씀을 알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는 결코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지도 않고 말씀으로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말씀을 포기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을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내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체성을 잘 붙들어 주는가, 그리고 이 선택, 이 생각의 선택이 나를 결국에는 평안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갈수록 평안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방향이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이 1, 2, 3번이 다 통과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 딱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가, 영의 정체성으로 계속 살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한 존재로 만드는가. 결국 뭐죠? 육신의 신호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겠죠. 결국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 반응은 뭐죠? 육신의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어떤 생존 모드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모든 신호는 자동 반응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이 반응은 육신의 자동 반응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선택인가. 근데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선택에도 육신의 자동 반응과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은 뭐죠? 끝은 갈수록 평안으로 향해요. 하지만 육신의 자동 반응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끝은 정반대. 사망과 관련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향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결국에는 다 믿음의 메타 자각이거든요. 메타 자각적인 질문.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 정체성 생각해보고, 육신의 자동 반응, 육신의 생각 생각해보고, 아니면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 생각해본다는 이 질문 자체가 뭐죠? 이미 영의 생각이에요. 이미 성숙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저도 계속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 이건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거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생각인가. 요거를 감정과 생각 전부 다 이게 섞여 있거든요.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거 좋다 이렇게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어디서 왔지? 그래서 그 원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에 기초한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기초한 일시적인 거, 조건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건적인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영의 생각 가운데 있는 자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은 훈련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훈련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말씀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 일부분은 맞지만 그게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율법 의식인데 신앙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워져.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늘 더 애써야 할 것 같은 마음만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령의 인도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희들은 이미 성령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영도 아니고 성령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육신의 신호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동의하지 않는 게 그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믿음의 메타 자각인데,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이나 느낌, 뭐죠? 0.4초의 전기자극인 그 육체의 부정적인 신호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의 판단보다 주의 기준, 영의 생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감정이나 느낌보다 주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의 판단보다 주의 기준, 영의 생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기도는 아니지만 아주 힘있고 짧지만 아주 힘있는 그리고 솔직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의, 이 솔직한 이 동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앞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이미 앞서 계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더 자주 성령께 동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026년 완벽하게 애써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육신의 신호의 그 생각이 포착되는 순간순간 주님, 지금은 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은 동의들이 쌓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은 훈련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동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뭐죠? 전환시키는 거죠. 육신의 느낌과 그 감각을 다스리면서 결국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동의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6년 나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6년 나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메타작을 하면서 매 순간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반응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2026년 뭔가 이루고 완벽하게 사는 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 영의 생각에 자주 동의하는 해, 그래서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더욱더 자주 동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신호로부터 오는 반응인 감정과 상황으로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2026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정체성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2026년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